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함께 모이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오전 8시, 12시 우리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예배 시간 한 10분 전에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교회 문은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교회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시고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원으로 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능력과 또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잘 활용하시고 또 우리 석회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위한 문제 금년에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성경 말씀 은혜 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 예산 총회가 1월 31일 주일날 줌 미팅으로 오후 8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번 수요일 날도 줌 미팅으로 오후 8시에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줌 미팅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속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진행이 잘 되었고 이제 1월 29일 금요일 날 두 번째로 줌 미팅 속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교인 주소록 마지막으로 정보를 잘 또 확인하셔서 변경사항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또 살펴보신 다음에 아마 다음 주경이면은 우리 주소록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사역팀 모집 우리 정문성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 필요하신 만큼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가져가셔서 꼭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한 20개 정도는 우리가 여유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영문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우리 박은숙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박문철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되셨습니다. 우리 고인과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 1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도 예배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인커리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와 또 안 들리는 말씀은 주보 또 교회 웹사이트를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제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기뻤던 일들, 안타깝고 슬펐던 일들, 또 우리의 모든 힘겨운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함께 들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찬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시간 쉽게 찬양해 나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이 시간에 손뼉 치시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십자가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백성.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아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새해로 주시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베델 교회 성도들이 새해를 맞아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많은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살아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기고 순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1년은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버티고 견디어 왔음을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또 순간순간을 지켜냅니다. 때로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 되신 이전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잘못하고 망령되이 행한 것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베델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 육신에 병들어 지친 사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이 모두 어려움들을 털어내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여 전해주실 장학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안보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시는 목사님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뒤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장석권 권사님, 또 이미정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내 맘의 한 노래 있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석권 권사님 한국에 가셨는데 우리 한국 가시기 전에 미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녹화를 하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 또 장기 출장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아멘. 예, 요즘은 진짜 이 온라인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모임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갈수록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이 뉴저지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데 지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확진 환자들이 생겨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잘 예방하고 또 방역하고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동안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금 잦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어서 이젠 뭐 장비가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비가 없는 교회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준비가 되어 오고 있어서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쯤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그 비디오로 녹화를 떠서 그래서 예배 때 이 녹화를 틀어주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었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천동, 동부 이천동인가요? 거기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예배냐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갑론을박하고 논쟁을 벌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그게 무슨 예배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방송으로 이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어서 이제 관건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겠는가, 혹은 현장 예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이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진리의 그 정수, 이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이게 2000년 동안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00년 동안에 가장 보편적으로 전달되었던 방법은 역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결단을 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것도, 해외에 선교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저절로 그쪽에서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뭐 말을 타고 이동을 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말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면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달이 되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어간에는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또 번역을 하고,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걸 인쇄해서 대량으로,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좀 선교 역사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을 먼저 다 한국말, 조선말로 번역을 해갖고 그것이 먼저 그 보부상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인들에 의하여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그걸 양반들이 읽어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아주 독특한 그런 케이스의 선교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근세에는 이런 인쇄 또 번역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최근 수십 년 동안에는 우리 주일날에 그 마트에 가면은 늘 일상적인 일들 뭐죠? 마트 보고 다 나오면은 그 한쪽에 그 광고물이 있는데 거기에 녹음 테이프들이 잔뜩 있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 예배 이걸 녹음 테이프로 해서 다 해서 카세트 테이프 꽂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CD가 나와서 CD 플레이어로 또 들으면은 또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이제 요즘은 또 CD도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라 요즘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틀면 그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 설교, 예배, 찬양,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좋은 그릇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고비들 우리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헌신하실 임원들이 헌신 예배하는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임원들이 같이 특성도 해야 되고 또 결단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따가 우리 자막으로 우리 이 금년에 어떤 분들이 헌신하시는지 그런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또 지혜, 또 우리에게 여건, 형편, 상황, 사람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지 금년도 헌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연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 성전이 예배당이 아름다운 교회, 또 교인들이 아주 온화한 교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한두 가지 정도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내 나름대로 좀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 중에 당신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이 있었는데 가장 황당했던 대답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빨간 벽돌 교회가 좋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호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빨간 벽돌 교회가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한 거죠.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도 이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바로 좋은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섬기는 일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가져야 이게 바로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 잘 들여지고 세워지고 있는 교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셨다. 근데 그 리더들이 누구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회자, 교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자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는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 또 좋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을 시작해서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빨리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초만 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디자인 제대로 한 거야? 이게 지금 건축하는 건 맞아? 뭐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2년 동안 기초공사하고 2년 동안 호텔 공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갖고 실패한 호텔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52년 지난 다음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호텔은 내부가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했던 이 호텔이 일약 가장 성공적인 호텔의 건축의 모델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 디자인을 했던 그 라이트 이 사람이 이 건축계의 그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가 그만큼 단단하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예수님의 몸 되는 이 교회가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없이 그냥 화려한 그 건물만 세웠다가는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초를 어떻게 우리가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 단단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아주 마태복음이 뭐고 누가복음이 뭐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를 맞출 때 이게 기초가 부실하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도 투철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완벽하게 여겨집니다. 에이, 완벽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온전하다는 뜻은 완벽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그렇게 해서 주의 일들을 해라 그러면 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예수를 믿는 것.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내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온전한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떤 뭐 특정한 몇몇 엘리트들, 아주 뭐 귀족들, 왕족들, 특정한 세력들만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하자가 있고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부담스러워, 내가 어떻게 온전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해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딱 붙잡고 인정해 주시고, 야,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여긴다. 이건 깨달은 사람만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야,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이게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진다, 어떤 사람은 이 온전해진다 그러면은 온전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 이런 생각. 이것도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전해지는, 물론 어떤 인격적인 수양이라든지 어떤 삶의 에티켓이라든지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라, 이것은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결단,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이것만 가지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한 10년 믿고 성경을 한번 십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 값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은 구원이 받아지는, 이렇게 쉬운 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말이 돼? 말도 안 돼, 못 믿어, 안 믿어, 배척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 그때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온전해졌다라고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내가 교회도 좀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뭐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서 신앙생활 또 봉사생활을 하신다면은 아마 90쯤 돼야 들뚱말뚱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결단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있어도 누구든지 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역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좀 사이드 이펙트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온전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 완벽한 아주 좋은 크리스천 퍼펙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 이야기 같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은밀한 중에 간구하시면 어느 날 주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은밀하게,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럴 때 은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에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음성을 듣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세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회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주의 일들을 하다가 번아웃, 탈진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진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섭섭합니다. 예. 근데 사실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잘나서 하겠다, 이럴 때 영적인 교만이나 또 영적인 그런 자존심, 이런 거를 할 때에 한번 딱 충격을 받으면은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탈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탈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진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임원 헌신 예배도 그렇고 금년 한 해 우리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혹 내가 탈진하고 내가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이러할 때,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힘내시고, 우리 금년 표처럼 우리 연단의 과정이 지나게 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임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헌신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 인생을 내가 꾸리고 감당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가시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헌신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하실 때 금년에 우리 임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어나서 결단한다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헌신합니다. 이 예물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시옵소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혹 저희들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어서 감당하기에 모자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또 주님의 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어근들도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목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목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내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사람 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한 분 정도는 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돌보고 또 그분들을 잘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새 힘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으로 나아가는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우리 100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우리 고 박문철 성도님
그리고 박은숙 장로님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금년에 관리파트와 제1부 예배를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홀정입니다. 여러분들 8시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고요. 새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해도 잘 지내셨죠? 올해 2021년도는 좀 더 희망이 있고 새해가 밝아서 저희들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같이 예배를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 다 같은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그레이스 베델교회를 우리 전부 다 손잡고 앞으로 잘 걸어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저희의 역사에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같이 함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레이스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얼굴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도 또 가끔 줌으로도 서로 볼 수 있어서 반갑고요. 올 한 해에는 정말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김병기 장로입니다. 이 올해 신축년에 힘찬 황소처럼 힘차게 앞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스 베델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겨울이 추우면 또 봄이 따뜻한 봄이 오고 또 밤이 깜깜할수록 저희가 더 새벽의 여명이 더 밝은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영생을 믿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만 항상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동참해야 함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다 같이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시고 또 이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양태 장로입니다. 2020년도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에는 더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